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제교회 교사대학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4주 동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사대학 1학기 첫 번째 과목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1학기와 2학기 총 8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1학기에는 구약 개관과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개관을 공부하고 다음 2주 동안 모세오경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역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총 17권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첫 번째 시간, 구약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구약의 구조, 구약의 열시대, 그리고 구약의 지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의 구조와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총 몇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죠? 네, 총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 39, 27 모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의 큰 집이라고 해봅시다. 이 큰 집에는 큰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큰 방, 가운데 파란색 작은 방, 그리고 오른쪽 초록색 큰 방, 이렇게 큰 방이 3개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큰 방에 장르별로 성경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방에는 역사서가, 가운데 방에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에는 선지서가 있죠. 역사서와 선지서는 다시 각각 2개의 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방에는 각각 5권의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12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방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보통 구약 성경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은 율법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역사서에 포함이 되는데, 모세오경은 신앙의 원리와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분량의 차이입니다.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인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12권이기 때문에 12선지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선지서. 자, 정리해보면 왼쪽과 오른쪽 방에는 각각 17권의 성경이 있고 가운데 방에는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서 17, 시가서 5, 선지서 17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17, 5, 17은 39권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또는 모세오경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 5, 5, 5, 12, 12 이렇게 해서 39권, 39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고 장르별로 쉽게 분류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을 시대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의 10시대를 기억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공부하시면서 이 구약의 10시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고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 물고기 모양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지였죠.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헬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첫 글자들을 모아서 합성한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심해지자 물고기 형상을 그려서 서로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했다고 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별 구약의 10개의 시대를 이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억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지명 관계상 10개의 시대별 그림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대학 네이버 카페에 가면 이 강의안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오늘 교사회에서 받으신 유인물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10페이지에 보면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9페이지에 있는 한눈에 들어오는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은 10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해서 10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창조시대, 그리고 아브라함과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 족장시대, 그리고 이 족장시대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가게 된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래서 거기서 430년을 살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 시대.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광야 시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황하고 자주 이방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기록된 게 사사시대. 그리고 이 사사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보내게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되죠. 70년 동안 포로 시대를 지낸 이후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페르시아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시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입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 말씀입니다. 창조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11장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아주 오랜 시간의 역사를 11장으로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가장 긴 시간을 가장 짧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 시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4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의 타락과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창조 시대의 4대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죠. 하나님은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창조 시대에서 기억할 것은 이제 창조 시대는 이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창조 시대는 인류의 시작,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세상의 시작,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족장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 다음은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4명의 족장이죠. 이 4명의 생애가 기록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에 해당합니다. 주전 2100년부터 약 2100년부터 1800년까지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창세기 족장 시대는 특별히 12장부터 36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 이제 욥기가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욥기는 장르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저 뒷부분에 있지만 욥기는 족장 시대의 사건을 기록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족장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다음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거주하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거주하던 1445년까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시내산에 가게 되죠.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홍해를 건넌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세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이지만 성경 전체의 모판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출애굽기 주요 장소는 1장부터 12장은 애굽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출애굽기 13에서 18장은 광야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드디어 광야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가 바로 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때부터 약 39년의 기간 동안 보냈던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출애굽 후 40년째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 약 한두 달 머물면서 모세가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설교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죠. 따라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말씀이 기록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복 시대입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순종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 반 동안의 기간이죠. 그리고 13장에서 24장은 정착에 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땅을 제비를 뽑아서 서로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땅을 이미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었죠. 루벤,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 이 세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다른 지파들에게서 제공받아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각 지파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광야 세대가 죽은 후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불순종하며 살았죠.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죠. 주로 이방 민족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줍니다. 자, 이 패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자, 이런 패턴이 무려 몇 번 나오냐면요. 7번 나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패턴이 무려 3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 여사사, 드보라, 기드온 이야기가 모두 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하나님이 심판할 때마다 그들이 회개할 때 삼손, 드보라,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내용이 이 사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에 보면 또 다른 성경의 한 권 있죠. 바로 룻기입니다. 자,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과 모압 여인의 이 룻의 믿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죄악의 악순환이 7번이나 계속됩니다. 좀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범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심판을 하죠. 주로 이때는 전쟁입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들의 식량을 약탈해 가죠. 가을에 추수한 식량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순환이 몇 번 나온다고요? 네, 7번 나온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이런 순환 구조하고 뭐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다이어트의 악순환과 비슷하죠. 예,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과식을 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폭식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살이 찌면 다시 우리는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예,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신단 말씀이죠. 이처럼 다이어트의 악순환과 사사기에 나오는 죄의 악순환이 비슷합니다. 자, 사사시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왕정시대와 사사시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종 국가라서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고 또 상비군이 있어서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제도의 단점과 또 왕이 지켜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죠. 자, 통일 왕국 시대란 한 명의 왕이 12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죠. 그 전까지를 통일왕국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의 3대 왕입니다. 3명의 왕이 각각 또 40년씩 이렇게 다스려서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 이때 있었던 내용들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역대상은 뭐냐? 역대상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시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시가서 중에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는데 왜 이 통일왕국 시대에 있느냐 하면은 시편은 150편 중에 75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배치했고 잠언, 솔로몬 대부분 다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에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자, 8번째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의 1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다윗, 그다음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유다라고 말하죠. 자,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이쪽으로 속했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 속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이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왕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를 이 남유다가 이어가게 됩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타락하고 불순종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두 왕국이 모두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각각. 이스라엘은 한 명이 더 있는데 남유다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44년 훨씬 더 빨리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는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에 그리고 열왕기 하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또 특별히 솔로몬과 남유다의 역사가 이 역대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성경 기록은 안 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다음 남유다 왕국에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돔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수르에는 요나와 나훔, 에돔은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서를 남기지 않은 그 밖의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그 선지자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였고 남유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도 막을 내리고 드디어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3번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연대가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했죠. 그리고 516년에 그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재건된 해 주전 586년, 516년. 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포로 시대의 주요 인물은 바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이 이 시대에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줬죠. 자,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은 바로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에스겔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죠. 고레스는 아수르와 달리 각 민족의 전통을 존중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사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허락하였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자, 1차 처음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 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했었죠. 이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자, 이런 귀환했던 시대의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흥미진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성경 마지막 3권 저자이죠. 이 3명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힘이 들어서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완성되도록 또 예배가 회복되도록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 시기에는 역사서 3권 그리고 선지서 3권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의 역사서와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의 선지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가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중간 역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자, 지금까지 성경을 10개 시대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10개 시대를 다시 공부하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각 시대별로 어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의 구조와 열 시대를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구조와 열 시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재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의 열 시대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라고 지금까지 공부했죠. 자, 그럼 이 시대별로 어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총 17권의 역사서가 물고기의 갈비뼈를 형성하면서 10개의 시대의 틀을 구성합니다. 자, 창세기는 어느 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네,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2개의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대 사건과 4명의 족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출애굽 시대와 관련된 성경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광야 시대에 기록한 성경은 무엇이죠?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자, 같은 성경이지만 민수기는 광야 생활 39년의 생활을 기록한 성경이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있었던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사건들이 기록된 성경은 무엇이죠?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자, 사사 시대는 사사기와 룻기, 통일왕국 시대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 11장,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시대와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 각 권이 왜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시가서와 선지서도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그림에서 여러분 역대상하가 없어서 궁금하셨죠? 자,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와 같은 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역대상은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므로 사무엘하가 있는 이곳에 배치했고요. 역대하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기록이므로 분열 왕국 시대에 배치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 기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서 5권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죠? 예, 족장 시대. 그래서 이 족장 시대가 병치가 되어 있고, 시편은 150편 중에 다윗이 75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무엘 하와 이렇게 병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 이렇게 병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와 시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물고기 그림으로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재 9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중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배했던 제국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이었던 이집트, 아수르였던 시리아, 바벨론이었던 이라크, 메데바사, 페르시아였던 이란이 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면적은 세계에서 150번째이고 인구도 830만 명으로 세계에서 97번째이지만 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2000년 만에 국가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으니까 2000년 만에 정말 다시 국가가 재건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제국들은 지금 다 사라졌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겠죠. 다음은 고대 중동의 지도입니다. 요단강이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이겠죠. 왼쪽 밑에 있는 나일강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 구약에서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죠. 바로 이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서 요단강 사이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음영으로 된 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스라엘 지역까지 근동의 비옥한 땅이 마치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은 상류로부터 흘러온 비옥한 태재층을 강 유역에 쌓으면서 매년 범람하였는데 이러한 범람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이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강 사이가 있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네, 갈대아 우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란에 오게 되고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데려가 죽은 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도 보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이 거리가 무려 1000km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도를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지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지이자 현재 이스라엘의 구수도이면서 또한 종교적 수도인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바로 요단강. 그리고 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마지막에 모이는 것이 사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은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셨던 곳은 나사렛,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하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던 갈멜산은 여기 있습니다. 예, 서쪽 지중해와 바닷가와 아주 가까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정복 시대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로 정복했던 곳 여리고,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지명들은 기억해 놓으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족장 시대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들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고생 지방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유월절을 지키고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시작해서 이곳으로 와서 홍해를 건너고 약 한 달 반, 약 한 달 만에 한 달 반 보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간데스 바네아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되어서 그들은 이때부터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죠. 이러는 동안 광야 세대는 죽고 이제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에돔 지역을 지나 모압 지역으로 지나서 요단강 앞까지 이렇게 갑니다. 여기 느보산이 있죠. 예. 모세는 이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느보산은 날씨만 좋으면 이 북쪽에 높은 만년설 있는 헐몬산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와 성경책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광야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책이 무엇이라고 했죠? 민수기와 신명기. 그죠? 자, 민수기는 주로 광야에서 있었던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에서 했던 설교이죠. 이쪽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같은 광야 시대지만 지역은 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순서입니다. 자, 먼저 시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있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요단강을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길갈에 진을 치고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쪽으로 먼저 점령을 하고 북쪽을 이렇게 다시 점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정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겠죠? 7년 반. 이 내용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첫 번째 시간 구약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와 구약의 열시대, 구약 시대의 지리를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복습 문제가 카페 게시판에 있습니다. 오늘 각 부서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고 다음 주 교사 모임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는 교사대학 첫 시간 어떠셨는지요? 질문이 계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댓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